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 교만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하고 있죠. 죄인이라는 말은 죽음에 이른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우리를 죽이는 죄는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 이 악한 것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와 같이 이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많은 그런 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바로 아주 무서운,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바이러스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또 나를 괴롭히는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우리 손자 병법에 보면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것을 극복하는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인간의 죄를 7가지로 분류했습니다. 7가지. 그것은 첫째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교만, 첫째가 교만이고요. 두 번째는 질투, 세 번째는 분노, 네 번째는 탐심, 다섯 번째는 탐식, 여섯 번째는 게으름, 일곱 번째는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 이 모든 것들이 이 7가지가 밖에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7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교만을 가리켜서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든 죄악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교만 이외의 다른 모든 죄들은 바로 이 교만이라는 죄 때문에 파생됐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죄악은 교만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모든 죄악의 원천이고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교만은 인간이 빠지기에 가장 쉬운 것인 동시에 인간이 극복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 교만이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이 교만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지위를 가졌던 천사 루시퍼도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교만이 바로 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말은 멸망의 가장 선두에 서서 가장 앞서가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교만은 거만하게 보이는 그런 표정이나 무뚝뚝한 말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란 뭘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첫째로, 교만은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항상 나를 한 단계 높은 데 놓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나를 한 단계 높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한 단계 높은 데 놓으려고 하는 욕망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의지가 하나님이 없는 의지가 될 때,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그것이 결국 뭐가 되냐면 자기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5편 5절 말씀해 보면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한 단계 높은 데 놓으려고 하는 욕망,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은 자기 기준에서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잣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나 우리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기준이라고 하는 말이죠. 시편 1편에 보면 거기 의인과 선인에 대한 내용이 나온,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악인은 표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에는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선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함으로 결국 그것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비유로 말씀해 주신 내용 18절 말씀해 보면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죠. 종교인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기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기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남을 멸시하고 남을 낮추게 보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 노력한 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얕보고 깔보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바로 이용가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이용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멸시하고 냉정하게 돌아서 버리는 것이 바로 이 교만한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자기중심적이 될 때 결국 그것이 바로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육체라고 하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오늘 시편 75편 9절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교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고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될까? 성경은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저술가인 베오빌 락트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에 대해서 모든 악의 본거지이며 극치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창녀들 그리고 도둑질하는 세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세리들처럼 도둑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창녀들처럼 음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바로 그 교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도둑질보다도 음란보다도 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한참을 생각하던 어거스틴은 첫째는 겸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둘째도 겸손. 그리고 셋째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셋째도 역시 겸손.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그랬더니 겸손의 반대는 교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지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렇다면 선생님, 교만은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교만이란 자기가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죠. 그런데 그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름답게 드러나지는 모습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겸손해질 때 그게 진정한 겸손이 되는 것이지, 그 겸손이 눈에 보여지는, 나타나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초점을 받는 그런 관계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동반된 겸손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겸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헤롯 왕은 용포를 입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햇빛에 비추어 얼마나 찬란하고 어미했는지 군중들이 소리를 높여 외치기를 이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우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백성들의 찬사를 즐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헤롯 왕을 쳐서
벌레가 먹어 죽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은 가장 본질적인 악이며 최상의 악이며 최대의 악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의 사람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5편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교만한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갈은 교만해진 하갈은 결국 사라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하게 되게 되고, 어리석고 교만한 나발은 죽임을 당하고 말고, 교만했던 사울은 왕위에서 쫓겨나고 말았고, 거인 골리앗은 어린 다윗에게 지극히 적은 물맷돌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준비한 처형대에 올라가 죽임을 당하였고,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그래도 깨닫지 못하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이 교만을 청산하려면, 해결하려면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교만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성경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 7장 13절의 얘기를 여러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쉽게 무너뜨리고, 그리고 작은 아이성 공략을 해서 결국 패하고 마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참패한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만이고, 하나는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 교만,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이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교만을 극복하는, 해결할 수 있는 비결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장 13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며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있냐면, 첫째는 바로 우리가 숨겨져 있는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드러내게 하는 것은 성경으로 말하면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결,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작년부터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참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많은 힘든 일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감염을 퇴치하는 방법으로 작년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여러분, 중국 우한에서 그 전염병이 들어온 사람을 이렇게 고립을 시키고 차단을 시켜서 그 모든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한 코로나를 감염을 막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접근한 사람, 가까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찾아서 못하게 하고 막고 차단하고, 그리고 그 모든 지역을 갖다가 이제 방역을 하는 그런 작전을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썼어요? 이제는 백신이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어떤 지역을 청정하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는 우리 각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백신을 맞아서 그 병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백신을 맞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한꺼번에 몰리니까 분배를 해서 나누어서 나이에 맞춰서 그 사람들에게 상황에 따라서 백신을 맞춰야 되는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오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 우리 속에 있는 7가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백신을 맞아야 되듯이 우리는 말씀의 백신을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백신을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말은 끊임없이 우리는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어저께 맞았다고 2번, 3번 맞으면 코로나 없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은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의 백신, 은혜의 백신, 예배의 백신, 성령의 백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계속 맞아야만이 우리는 우리 속에 끝없이 우리와 일어나는 교만, 질투, 분노, 탐식, 정욕, 욕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려면 끊임없이 우리 백신을 맞듯이 우리는 말씀의 백신을 맞고, 은혜의 백신을 맞고, 성령의 백신을 맞고, 예배의 백신을 맞고, 수없이 하나님이 우리 이끄시는 성령의 백신을 맞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갖다 주는 죄를 극복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인들에게 성화의 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성화가 거룩한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8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에베네zer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병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무서운 이 죄를,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백신이라는 말씀의 백신, 은혜의 백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신을 맞음으로 우리가 다시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